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절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같이 뿌려놓은 저 가시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데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아른 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저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섬기며 도움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위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매년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사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오시는 김영호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목자교회가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절기 때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수능을 본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연류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감사함으로 진리가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영접하여라. 사랑이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동행하여라. 그리스도가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그 품에 안겨라. 은혜가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찬송하여라. 복음이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들을지어다. 목자가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그를 따르라. 영광이 그대를 찾아오거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 드려라. 2025년 추수감사절 청리 김동환 목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날
아침도 감사 구름 동안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아버지 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또 물질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봐주셔서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주관한 저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월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으시고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건너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및 교회학교 감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인데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구 연합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간입니다. 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곳곳이는 우리 정무광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기고 오늘 추수감사절 식사도 정무광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기고요. 식사 중에 나오는 떡은 오륜택 김은혜 선생님 가정에서 오유람 유아세례 감사에서 섬깁니다. 우리 김용호 후임단임 목사님은 11월 30일 주일 부임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 찬양 축제에 또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는 행운권이라는데 교회는 은혜권. 그래서 이름을 적으셔서 내시면 그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기현 안수희 집사님, 김혜경 권사님 나오 성경 봉도 가지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구약 성경
7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땅에 땅을 이어 논밭을 가고도 기르시고 돌보는 주 사랑의 손길 눈부신 주 햇살과 따스한 봄 향기 부드러운 산들 바라 시원한 비출기 모든 것 주님 주신 좋은 선물일세 주께 감사 놀라운 주 사랑 노래해 즐거이 목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해 감사의 노래로 우리 함께 모여 주께 감사하세 기뻐 찬양하세 목소리 높여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 불러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모든 영광 찬양 주께 겸손하게 주 앞에 내 마음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감사의 제사를 주 뜻을 따라 살며 순종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나누게 하소서 모든 것 주님 주신 좋은 선물일세 주께 감사 놀라운 주 사랑 노래해 즐거이 목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해 감사의 노래로 주께 감사 주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머나먼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절반 정도가 여러 가지 질병과 폭풍과 배고픔과 상황으로 또 죽게 되고 기진맥진한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폴리머스라고 요 잉글랜드주 폴리머스라는 그 작은
어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곳에 원주민 인디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감자도 심고 또 씨앗 종자도 얻고 농사 짓는 법도 배워가지고 그의 겨울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또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서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단 하나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들이 먼 고국 땅을 떠나서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을 먼저 작은 예배당을 짓고 주일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 100편 말씀. 그의 살아오면서도 또 몇 분이 세상을 떠나고 질병이 계속 없음에 오고 그리고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그 청교도 남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도 했고 그래도 아직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받은 은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많았고 더 넉넉했다. 그러니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착하도록 도와준 이 원주민 원인디온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우리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같이 감사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칠면조 구이도 만들고 사과파이도 만들고 감자도 굽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의 음식을 다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 마을 가장 가운데 예배당이 세워졌거든. 그 마을 예배당 앞 광장에 다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그 인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의 축제를 했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원래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감사의 명절을 정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감사 명절,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오순절 감사 명절,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 다 지어가지고 저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농사 다 짓고 수술을 다 하고 난 후에 수장절이라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 감사의 절이 하루 아니고 일주일씩 했습니다.
7일간 첫째 날도 성례로 7일간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또 성례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첫 곡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수확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감사의 명절을 정해 주신 거예요. 정해 주셔서 그 한 주간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축제라 너희들도 나도 기쁘고 은혜 받은 너희들도 나누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그렇게 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에 그 채택된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거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은 물질로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건강으로 축복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도응답을 받고 그런 것 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감사할 조건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우리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대상은 우리 인간들 서로 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받을 대상도 하나님, 모든 감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쁘노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요. 여기 온 땅이란 말은 콜 하이레처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나머지 80%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직도 나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이유가 나오지요.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에요. 먼저 3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체로 보게 되면은 5가지 우리 감사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알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 다 받았어요. 예. 이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아빠 엄마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빠 엄마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아빠 엄마도 내 자식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아마 우리 생각에서는 최고로 좋은 자녀를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합니다. 예. 자녀를 낳고 보니까 지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요. 그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부모를 바라겠어? 지금 내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부모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권한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은 우리 다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벌들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든가 명예가 탁월하게 많은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본인과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게 되면 꼼짝없이 예외 없이 다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만드셨으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죠. 마땅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뭐가 필요하면 주인께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또는 우상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주인을 바꿔서 우리가 일상을 아무런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갚아주신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리신 피값으로,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값으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피 흘려 우리를 생명을 대신 바꿔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인이 이미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예,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일상적으로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집안에 부리는 종들을요 거의 노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그 노예의 권리와 인권이라든가 삶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가락 이러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인의 권한이 강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은 뭐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기 인자하다는 표현은요 헤세드라고 낱말 쓰는데, 이것은 우리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인자밖에 없어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합친 말인데, 그 사랑과 은혜도 우리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한 뜻을 담은 단어가 인자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언제 하나님 날 사랑했지,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이렇게 자꾸 엉뚱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듯이,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가 아픔을 주든 눈물을 흘리게 만들든 그렇다고 그 자식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자식 안고 갑니다. 왜?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긍휼의 사랑, 은혜가 넘치는 사랑, 그 사랑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인자심, 그 선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 그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당대뿐만 아니고 내 차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어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된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백성은 뭐예요?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긍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좋으신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 불러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 그러는 이 성도의 용어를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용어예요. 시편 50편 5절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왕국에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한문으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도는 어떻게 관계된다? 예배로 언약하셨다. 그래서 성도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50편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 구원은 죄사함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도 응답과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갈 곳 정해졌습니까? 8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넉넉 잡아서 20%라면 남은 80%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전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한 번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생명 거두어가면 그 인생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진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저 여러분 평생을 춤을 추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청교도들 그 신대륙에 왔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다예요. 먹을 것 주신 감사는 그건 3번 4번으로 가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삶에 바빠서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신앙이 매몰되어 갖고 나도 감감하고 내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분주하셔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릴 때 목동생활을 했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노년에
곰곰이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어릴 때 지은 지가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고 노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내용,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쉼의 문제, 다 그 말씀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60만 살고 배부르고 하면 되나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강력해 하셔갖고 의의 길로, 영원한 의의 길로, 의인이 걸어가는 길로, 영생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신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랑 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많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목회 30년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40대 막 풀풀 뛰면서 개척할 때는 다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저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러분들은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저 문제도 1부터 100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대만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우리 자손들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 돼야 돼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미래도 보장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절망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여러분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앞이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80인 중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럼 미래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겁 없이 미래를 갈 수 있어요. 모르고 더덩거리면서 가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버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을 딛는 데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뭐 경제학 박사가 길을 압니까? 정치학 박사가 길을 압니까? 몰라요.
길은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는 누구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목자가 뭐요? 목자는 양떼를 한 걸음 앞에서 데리고 갑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목자가 하루 종일 양떼를 풀어놓고 알아서 해, 이런 목자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의 은혜 아니고 한 달의 은혜도 아니고 1년의 은혜도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순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발걸음 발걸음만 따라가야 되지. 1년 걸 다 주세요. 10년 걸 주세요. 아니에요. 너는 내 발자국 따라와. 동행해야 돼. 그러면은 너의 길 안심해도 돼. 너의 평강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은혜가 임할 거야. 이게 목자 되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기도 소원 받는 응답의 길입니다. 우리 앞으로 받을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을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받을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앞으로 놓으세요. 축복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 받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예. 자, 어서 오세요. 예. 자, 우리 박서하 이름 부른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아니, 거기 쓰세요. 거기 써야 돼요. 써야 돼. 부모님들 다 오세요. 자, 이쪽에 그 제일 첫째 줄, 그 뒤쪽에 제일 우측에 아빠, 엄마 안고요. 아이 안고. 박서하. 두 번째로는 오유람, 세 번째로는 한지윤. 자, 한지윤이는 그 옆에 우리 그 뒷자리에 앉으세요. 아니면 우리 거기 우리 저 김혜경 권사님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 자리 좀 앉게. 그 뒤로 가시고. 거기 앉으실래요? 네, 거기 앉으세요. 예, 거기 엄마 거기 앉으세요. 자, 유아 세례는 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 엄마의 우리 신앙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정 다 일어서세요. 아기 안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예,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크게 한번 해보죠. 예, 믿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우리 박서아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이리로 오세요. 사진 찍을 거거든요. 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유빈과 성진선의 자녀 박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그럼 오유람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른택과 김원희 자녀 오유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바로 나왔어요? 자, 한지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재훈 장수입니다. 한지훈. 자,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례 지금 세례 받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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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포합니다. 예. 우리 박서하 오유람 한지훈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목자교회 유아세례교인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네. 네. 꽃다발 전해 주세요.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589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조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먼동 걸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조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거두들인 모인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 받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박사 우리 어린이 축복하시고 그 아버지 박유빈 어머니 성진선 귀한 성도님을 축복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우리 서하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가 부모의 뒤를 따라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오륜택 김원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오유람을 주어사오니 위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한지원 장수진 귀한 자녀 한지원을 선물로 주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쁘게 아름답게 잘 주님의 나라에 세임받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이 세 자녀 다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세상에서 그 이름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오늘 성추수 감사절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에 전 세계부터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과 선교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해외와 지금 지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목자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우리 점심 식사 다 올라가셔서 마치